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들으라는 것은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선택권이 있는 것 아닙니다. 들을 기분이면 듣고 듣기 싫은 기분이면 듣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라 명령인 것입니다. 들어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에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들을 건가 말 건가 판단을 합니다. 또 내 수준에 맞게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라, 들어라. 명령하는 사람 기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잠언에서는 잠언을 우리는 지혜문학이라고 그러죠. 지혜서, 전도서, 엽기서 지혜문학이죠. 지혜라는 것은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물론 교훈적이고 지도적인 일이 있지만 특히 이 잠언에서는 이 세상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라. 그런데 듣는 것 또한 우리는 잘 듣고 싶죠. 그런데요, 듣는 것 또한 이게 참 주님의 역사하심이 크다. 가령 이런 겁니다. 유치원생한테 대학교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수준을 전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 얘기하는 사람 위치까지 올라가야지만이 들리는 거라는 것이지. 몇 번 말씀을 나눕니다만 부동산 또한 동일하고 수학 또한 과학 또한 그 수준까지 내가 가야지만 그 위치까지 내가 지식이라든지 모든 게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들리는 것이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많이 드신 분들까지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성경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라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 잠언은 이 세상을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 몇 번 말씀을 나눕니다만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한 대로도 봐야 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왜 성경에서는 그저 한낱 소설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공경해야죠. 거기에서 마무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을 때는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가 세상 사는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부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할 때 또한 동일하게 아버지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디까지요?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 그리고 둘째 계명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우리가 이웃이라는 개념 우리 노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집도 이웃이고 이웃의 개념은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것, 생명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웃집,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더 가까이 있는 거, 내 가족, 더 가까이 있는 거, 내 몸 안에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 이웃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첫 번째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첫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더하리라. 무엇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그 뒤에 더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 또한 동일하죠.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더하리라를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의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 성경대로만 보면은 윤리적으로 가죠. 도덕적으로 가죠. 간음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 악한 것이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 외적인 것,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하리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더하리라는 것이죠. 이방은요, 더하리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이용을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호리는 악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하리라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순서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리라가 언제나 두 번째 순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리라가 첫 번째 순위로 가면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호리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간음도 필요하고요. 지금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탐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교회 내에서까지도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은 더하리라가 두 번째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우리들 또한 그 두 번째가 첫 번째로 더하리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걸 간구하고 있고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아니다라고 세상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 나중에 더해 줄 거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더하리라를 먼저 했을 때는 성도 여러분 더하리라를 먼저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이 들키면 7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하시는 분이 들키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추고 싶죠. 그런데 들킨다라는 것은 너는 들킬 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들킬 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요, 뭐 멀리 가지 말고 저 또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둑놈, 뭔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남의 거를 훔쳐가지고, 그 사람 먼저 형사적으로라든지 법적으로, 윤리, 도덕이 먼저 그건 심판을 하죠. 교회에서는 행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지금 원하고 왜요?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원하고 있고 가지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어디 가는가요?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100%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내 아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딸인 사람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단어상의 아들이 아니고요.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람,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전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자기 핏줄이라는 거예요. 핏줄. 나는 딸이니까요, 나하고는 관계없죠. 아니요. 핏줄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핏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요. 부모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피를 위해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라.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들을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가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만약의 경우 그걸 듣지 않냐면은요, 너는 버리겠다는 거야. 들키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 악한 마음을 들키게 해서 7배를 갚고,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7배라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7배라는 것 굉장히 커요. 근데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느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모든 것 내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지혜서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이지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많은 지혜라는 많은 것들 중에, 답들 중에 그 하나는 잘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여인 2명에서 자녀 1명을 내 겁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칼을 가져와서 반 나눠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진짜 엄마는 아니요, 그냥 살려주세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가짜 엄마는 그러세요. 반 나눠가지고 나눠 갖겠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누구에게 아들을 줬습니까?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하는 여인에게 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부터 있는가요? 잘 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문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넘겨줄 건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들어라라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입니까? 물질을 넘겨주실 겁니까? 학식을 무엇을 넘겨주고자 하시는지,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지, 이 시간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잘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누군들 못 살고 싶겠습니까? 잘 살고 싶죠. 또 실수도 너무도 많이 해버리죠. 실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어디 그런가요? 실수해버리고 마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을 또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신 분이 크게 봉독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안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으로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끼 금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성경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두 가지로 보자는 말씀 끊임없이 합니다. 말씀대로 있고요. 또 지금 공동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빠져버렸죠.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 알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쪽을 생각하나 저쪽 생각하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군들 그거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해결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거 실수했구나. 큰일 났네. 이럴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해결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 스스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는가?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지금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 스스로 할 것 같으면 그게 구원이 되는가요? 그거 구원이라고 안 합니다. 내 스스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면 그건 구원 아닌 것입니다. 자력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 힘으로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은 뭔가 방법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게 방법인 것입니다. 잠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5절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지금 방법인 것입니다. 방법.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헤쳐나오는 방법입니다.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시죠? 막 온 몸 발을 막 헤쳐나오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새가 그물에 담겼어요. 새 잡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막 날개를 퍼덕이고 발을 막 발광을 하고 새 입술을 막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렇게 하면 헤쳐나가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그렇게 헤쳐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냥 발버둥 치면 됩니까? 되던가요, 성도 여러분? 되었습니까? 방법이 그거일까요? 무엇을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게 무엇을 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구나가 나옵니다. 잠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잠들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쉬지 말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방법인 것입니다. 방법. 무엇을요? 기도를.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듯이 발광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통하여 스스로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스스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원해 줄 거라고 그랬으면 그분을 봐야 되는데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7배를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는 이 세상 살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전달해 줄 것인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셔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지금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